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벙어리와 같이 침묵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질문을 하면 항상 침묵하는 자가 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한번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드디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너 스스로 자부했던 그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침묵하는 자가 되신 줄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총 5번의 어떤 변론의 시간인데요. 늘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설교를 선포하는 순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5편의 설교 중에 오늘 가장 긴 설교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지금 변론의 기회를 얻었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인생의 간증과도 같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크게 2가지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또 이후의 삶으로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전의 삶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몇 번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또 바울이 속해 있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주목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믿는 부활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들을 하나로 결속력 있게 단결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되었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흩어질 수 없는 하나로 묶어주는 큰 원동력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초점을 바울에게 맞춰서 바울이 믿는 부활이 무엇인가? 단지 주님의 날에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바울은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즉 바리새파가 믿고 있는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바울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위에 충만하고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울과 바리새파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각기 소유하고 그 땅 위에 풍요롭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오직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민족적인 부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가장 좋은 유능한 교수님 밑에서 내가 지도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실제 그 꿈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아주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상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점령군이었던 로마의 억압 통치를 받고 있고, 매를 맞아야 하고 학대를 받아야 하고 극심한 빈곤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데, 우리 바리새파에게 부활은 분명 조상들과 하신 그 언약,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종교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더 큰 국가적인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구나. 우리가 속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주고 그들의 부정한 흔적을 다 지우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이 온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서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 집단의 지성이 어긋난 곳을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구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시나 보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 민족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과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할 때에 더 강력한 율법들을 성경 곳곳에서 뽑아내서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특별히 더 정결함을 요구했던 제사장들에게 적용됐던 그 율법들을 일반 성도들의 일상생활에게도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정결의 기준을 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들을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뒤에 철저하게 충성하라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들 스스로 질서가 잘 잡혀가는 듯 보이는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잔잔한 물을 어지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기다려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바울은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바리새파를 어지럽히게 만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하시는구나. 이로써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옳도다 우리 바리새파의 부활의 신앙이요,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다른, 그래서 바리새파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그 신은 세력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민족을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뜨리는 민족적인 죄인들에게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결정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그들을 없애는 것이 나와 민족의 부활을 속히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의로운 처형을 결정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의 열정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순물이 계속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 민족의 부활이 늦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짓밟는 것, 강압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것, 폭력을 동원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자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활을 주시는 바로 그날에 내가 한 공로가 과연 무엇인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다른 이단들이요, 아니 이단들의 전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낸 모범적인 어떤 행동의 목록과 또 그에 관한 지침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성경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물들기 시작하면요, 자기들이 알아낸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끝을 달리하는 이단들의 집단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으로 바울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은 교파 내에서 인정받고 고귀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서로 정한 그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드디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어느 정도의 급인가? 마치 탑스타의 자리에 오른 연예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적인 리더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 조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 하는 존재보다 내가 그려놓은 존재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지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 물만 먹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인지 조작의 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인지 조작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인지 조작. 그때부터 교회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처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지 조작의 가장 무서운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끝내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지 조작으로 스스로 속아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육신의 잣대로 생각했었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고백되는 것이 그 유명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 보시면 나도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 인지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진리를, 왜곡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육신에 따라 육신의 잣대로, 그 육신의 잣대가 무엇인 줄 자신이 물려받은 바리새파 전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이것을 바울이 훗날에 시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살던 바울이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 아주 충격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게 되었다. 이전 것들이 다 허물과 껍데기 뿐인 삶이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주목해 봅니다.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그 자아의 모습을 어,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그 자아의 모습을 실현하러 가는 그 절정에 있을 때에, 즉 이스라엘의 부활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민족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는 열정이 가득 찬, 확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래서 민족 정결 사명을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진리의 참 빛을 만나게 되는 순간의 고백이 13절입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에게 인생의 숙제가 주어지게 되시죠. 바로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우리 민족적인 부흥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 불순물의 세력들, 로마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오히려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 또는 거룩한 멈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회심이 일어났는지,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죽음의 길로 향하던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주님의 빛의 길로 완전하게 돌아서게 하는 그 은혜를 바울이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죠. 이 한 번의 만남이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뒤집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예수,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목을 얻은 그 예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인 줄 알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저주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을 열어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드디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높음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사랑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구분함이 없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부활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시죠. 이 순간에 바울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내 인생을 바치면서 걸어왔던 그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진정한 빛을 만나면서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받는 그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종교는요, 뭐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자신의 특권과 특혜를 포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려는 선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운 종교도 그러하고요, 특별히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방법이라고 믿고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만나보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길을 통해서 그 끝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 우주의 절대적인 높은 자리에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지도자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노예의 형상을 택하신 사건,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심지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신 그 모습, 이때 받은 충격이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바울의 인생의 제2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한 그 모든 사실이 내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또 모든 기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고, 걷고 있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죠. 이후로부터 바울의 그 정체성은요, 내가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서야지, 유명한 연예인만큼 모든 우리 교파가 인정하고 추종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야겠다 하는 것에서 스스로 자청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훗날 이때의 고백을
로마서에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속해 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고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의 자리에 있다 보니 나 스스로 정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었죠. 오히려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자청해서 내려가 보니 죄인 되었을 때에 입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 순간이, 바울이 어떤 낮아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고, 또다시 높아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어떤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세운 종교는 사실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배우게 된 예수님, 우리 리딩 지저스 읽고 있죠. 예수를 읽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내 모든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실함으로 반응해내는 것,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때로는요, 바르게 교육되기 전에 갖는 열심은 사실은 좀 위험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겉모습 안에 우리의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 조작에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새롭게 만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배우고 자랐고 그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중간에, 그 인생의 중간에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 그 고백 하나가 부재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너무 어려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라 할 때 그것을 따라 가는 것,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낮아지심이 결여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종교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변질 아니면 퇴색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인생의 고백, 사실 오늘 26장 전체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작은 로마의 제국을 대표하는 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많은 권위자들이 지금 바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뭐 왕족에 해당하는 지금 아그리빠 왕, 그 옆에 버니게, 뭐 그리스와 어떤 로마의 상류층을 대표하고 있는 뭐 베스도, 또 천부장들, 그 외에 각 도시들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이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직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유대인의 대표도 서 있고 이방인들의 대표도 서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지금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얽매인 채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인생이 내가 참 신앙의 길이었는지, 아니면 나 역시도 신앙의 탈을 쓰고 나와 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를 좀 확고하게 세우려는 어떤 열정적인 종교인이었는지를 확인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그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그에게 씌워져 있는 죄수복과 쇠사슬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 서 있는 약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 팔이 사슬에 매여 있지만 참 빛으로 승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쓰는 자입니까?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세상 앞에서 너무 쫄립니다. 움츠려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신앙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내일도 이렇게 살아낼 자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서신서들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사실은 바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하게도 주인공과 같은 바울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만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보이지 않고 바울을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강함의 미학, 절대적인 힘의 논리, 화려한 어떤 리더십의 소유, 이런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가 가장 낮은 자, 죄인의 위치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무력함 속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그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얽매여 있는 죄복과 그 사슬들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적인 비하의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또 나의 어떤 빛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자신 있는 신앙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